할렐루야. 오늘은 5월달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동영상 유튜브로 뭐라고 그래? 한국말로 유튜브가 아니고 너튜브. 예.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이 제약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마다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대로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도 마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대로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대로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대로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이 마득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이순에 주의 말씀 주시는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 어르신하고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며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나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치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저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상처, 그리고 여러가지 괴통과 괴로움을 여러분 낱낱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개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억하 못된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직접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까지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다 하시는 주님, 오늘 아버지 기다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문제마다 하나님 문제에 자정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하는 종입술에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쓰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버지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강권들의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제주만 은혜 충만제주만 은사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해바라는 악한 요소만 이런 면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문해 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하고 된 성일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다 주께 영광 주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속히 재앙이 물러가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요즘에 아버지 여러가지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는 종 입술에 기름음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권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에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영혼 세워주셔서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은혜를 삼하여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재앙으로 지구촌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로 휩싸여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매우 피곤해져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폐쇄로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항상 집안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사람들도 속출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말세지 말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 산다는 것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이며 깨어서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영원히 피곤치 않고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입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피곤해서 못 살겠다는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피곤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과로를 한다든가 또 어떤 이유로 인하여 신진대사가 활발히 움직이지 못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초기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병은 어떤 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병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피곤은 그때그때 풀어야지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큰 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피로도 문제겠지만은 영적 피로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도 빨리 풀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적 피로도 곤비함도 빨리 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신앙의 피곤함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피곤함이라든가 곤비한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곤하든가 곤비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새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받아야만 인생을 살아나갈 때 피곤함이 없고 곤비치 않으므로 독수리가 드높은 창공을 솟구쳐 오르듯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랬어요. 오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지경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수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앙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뜻은 뭐냐면 한자어로서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욥기 39장 28절에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에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바라봄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는 눈은 곧 신령한 눈이요 신령한 눈은 곧 기도하는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령한 눈이야말로 먼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다. 그러면 일찍이 천문학자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많은 경우로 천체를 볼 수 있지만 기도로서는 그보다도 더 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신령한 세계를 우러러보는 사람에게는 낙심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여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쳐놓은 그 그물과 올무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도 새 힘을 얻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쨍쨍 내려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날개를 펴서 신령한 세계에 높이 올라가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기쁨의 세계요 영광과 소망의 세계가 그곳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초월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수록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젊은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로덴나무 안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이 떡과 물을 받아 먹고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갔는데 이때에 그 엘리야가 먹은 떡과 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와 같은 은혜와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죽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곤비하고 갈급하여 결국에는 영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피곤치 않고 곤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는 믿음이 무언지 모르게 여러분 지금 지쳐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경을 펴들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마음을 쏟아보시면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젊은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나르듯이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골방에 숨어 있을 때에 그곳에 호련히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성령은 푸짐하다, 바람처럼 호흡 같은 그런 푸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시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분이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의 잠김을 받는다, 성령의 잠김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세례는 물속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뜻은 바로 침례라는 뜻입니다.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성령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긴 바 되는 것을 말하며 성령이 아구까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만큼 임재되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내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아구까지 차고 넘치게 되면은 성령님께 완전히 잠긴 바 되면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들바 되고 성령에 잠긴 바 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요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잠긴 바 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번 받았다고 끝이는 아니에요. 계속 재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일마다 예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틀 3일 정도 되면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다시 재충으로 갑니다. 다시 또 충만받고 재충만 받고 항상 충만하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옛날에 성령 받았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받았어요. 30년 전에 받았어요. 어려서 받았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3일도 못 돼서 성령 그냥 달아나버려요. 오실 때는 요란하게 오십니다. 그러나 갈 때는 안녕이라는 말도 없이, 빠이빠이라는 말도 없이, 언제 간지도 모르고 가버려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뒷방 노인에 취급하고 내버려 두고 성령님께 의지도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은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재충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옛날에 성령 받은 거 지금도 있는 줄 알고 목사님 나 옛날에 성령 받았어요 그래요. 없어요. 벌써 주인은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나가버리니까 옛날에 여기 있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집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서 맨션을 지어놓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자리 잡고 살아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더라도 성령께서 나가시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는 재충만 받아야 돼요. 재충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잘 모시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인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은혜 충만, 재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붙들만 되고 사로잡힌만 되고 잠기만 되는 것이 여러분 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잠시 잠깐 누렸으면 이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뭐라고? 내 마음에 천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이별함도 고통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예수님 권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귀신 찐나락과 무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땅에 천국이 있는데 왜 지옥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왜 저주죠, 저주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면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의 은사, 연구의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같은 은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 나타납니까? 성령 받았으면 그 은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충만히 받고 성령님께 그때 붙들맞고 사로잡힐 맞고 장기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던 그들이, 골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일부러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가서 다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뒤에야 저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졌고 확실하게 사명감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목숨 걸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곧 주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으면 다 천당 간다. 천국 가기를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야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12절의 말씀에는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내게 요구하라 했을 때 내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요구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불만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부르다가 능력의 두루마리를 받아 입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엄청난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욕심 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적 욕심을 갖게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느냐 아버지여 요즘에 새로운 차가 나왔다는데 그거 하나 주세요. 좋은 집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 아버지여 내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영적인 욕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은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어떻게 처음에 볼 때는 나는 야 싸가지 없다. 어떻게 자기 스승 보고 스승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사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행했잖아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욕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 이같이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은사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피곤함과 곤비함을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겠는데, 이 앙망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에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다 갖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이나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자칫 큰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는 시험에 들어요. 큰 시험에 듭니다. 사람 의지하고 무엇인가 기대해요. 기대. 뭔가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껴. 원수가 되버려. 좋은 사이에 있다가도 뭔가 부탁을 했다가 안 들어주면 배신감을 느끼고 시험 들고 실망을 하게 돼요. 누가 뭐 해준다고 했어? 지 혼자 의지하다가 지 혼자 시험 들고 지 혼자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시험 드십니까? 많은 곳에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그 생명까지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의지하라.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내게 의지하라. 너는 내게 제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런데도 의지 안 해요. 뭔 배짱이요 도대체.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라. 맡기시 바래요. 맡기되 그냥 맡기면은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리면 큰일 나 망해요.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스트레스도 안 받고 피곤치 않고 곤밉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신을 의지할 때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구할 때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걸릴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사모할 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또한 여호와를 악망한다라서 주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행함이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칠 때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손이 구부러진 곤배팔 여인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손을 펴라. 아니 안수 안 해주시고 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 병에서 고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신랑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네가 병이 났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 보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혈루증 여인도 그랬죠. 들것에 들고 왔던 그 중풍병자도 그랬죠. 모두가 다 여러분 그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곳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비겁하기 짝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도 가르쳐 주셨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다 체험을 했고 그들이 다 보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녀노소 2만 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로 남는 그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광경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 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 이 말하면은 성경 연구도 안 해보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뭘 구원받아요? 다 예수 떠나버렸는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정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잖아요. 떠나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탕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현장에 가서 부르다가 제자로 삼기 이전 상태로 떠나갔던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잖아요. 다시 불러 모아요. 그때까지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누구의 문제 십자가를 졌어요? 내 문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문제. 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예요. 내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있는 문제의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외치시고 운명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남편이요 속썩이인데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다녀요. 목사님 내가 이 남편을 그냥 차버릴까요? 이 속아지 없는 남편을 쳐버릴까? 아니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짊어지고 그냥 갈까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당신의 십자가니 당신이 짊어지고 가시오 그래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 문제의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왜 나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어버리고 다 이뤘다. 다 이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6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 너의 문제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문제 없습니다. 아멘? 문제가 없는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문제라고 여기고 짊어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문제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다 잃어버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짊어진 것은 정말 무언가 문제, 그게 문제야.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짊어지고 가는 그 문제.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 해결해 버렸어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었어요. 예수로 명령해서 물리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가족들에게 문제 있으면 그건 내가 짊어질 십자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기도하고 명령해서 물리치할 그런 기도 제목일 뿐이지 절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한다는 것은 내 경험, 내 의지, 내 모든 걸 다 생각 다 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내게 있는 문제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내 십자가라고 이것도 은혜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몸이 아파서 다리를 질질 끌고 그런 예수님이 얘야 그것이 네 십자가니까 그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질질 끌리 다리 질질 끌고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질병도, 질질 끓는 다리도 2000년 전에 이미 고쳐놓으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받는 핍박이라든가 어려움, 배고픔, 곤란,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문제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대로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십자가에 순교당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정에 있는 환난이라든가 고난,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건능 받아서 입술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어떤 문제라도 한 길로 설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을 전혀 느끼시지 않는 분이시며 곤비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미됨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또한 성도는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생활이란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날마다 진보하는 영적 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을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누구나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날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 몇 년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이상해.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식어지고 뚝 떨어져.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심령이 묵은밭이 되었어. 예배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고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한심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 주여만 해도 그냥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데, 그런데 나중에 묵지가 되면 묵은 맛이 돼갖고 저 단단한 저 길바닥같이 된 그런 심령들이 돼갖고 주여 아니라 아무리 강대상에서 아무리 전해도 감동도 없고 눈물은 커져 하품만 나오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려. 참 이상해.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첫사랑을 해오갑시다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향으로 낙향하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마귀에게 잡혀서 우리의 모든 것, 나머지 있는 그 믿음까지도 다 뺏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생활에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들의 개인 생활도 가정 생활도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영적 생활이 내려가서야 되겠습니까? 태산과 같은 시험이 와도 성난 파도 같은 환난이 와도 능히 우리는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중풍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담아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옹실할 수 없을 줄은 너무 많아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지붕 위로. 그래서 그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께 내려서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버리고 왔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본 것뿐이 아니라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더라.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올라가는 믿음.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했던 그 집에서 내가 오늘 밤에 같이 먹고 잠도 자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지붕 위로 올라간 것처럼,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올라간다는 것은 이같이 중요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믿음의 날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믿음이 불같이 뜨겁게 변화되고 엘리야와 같이 40일 동안의 주야를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고민치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소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영과 육이 아울러 피곤치 않고 고민치 않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충만히 채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날보다 귀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의 장이 속히 물러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세는 전염병이 온 세계에 속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악망하여 독수리한테 시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인지의 생활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권세의 입술로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독수리한테 시험을 주시고 평안으로 넘치는 귀한 역사에 깨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했지만에 우리는 깨어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붙들마되고 사로잡힐 마되고 장기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주실 때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아버지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원자 없고 공집자 없도록 날마다 독수리한테 시험으로 넘쳐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 문제, 생활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문제 시간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로 얘기하지 하시고 문제에 짜증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한 개나 쓸지라도 7개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위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것이 아니오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아버지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이 땅에 살지라도 주여 천국을 믿으며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다 예수 피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오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승리의 계획을 부리게 하시고 가정마다 세월마다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 저 천국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려가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날마다 예산에서 승리의 계단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코로나 일절틈 타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희생 다 나오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교회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던 아버지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인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우울증 있습니까? 불면증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다 영적 병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아픈 것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들지 않은 고난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윗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승리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한 길을 설지라도 7길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가정의 생활의 문제를 예수 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두가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한테는 예수나 멸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 문제 따라갈지어다. 저들의 우울증도 따라갈지어다. 불면증도 따라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따라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상처도 따라갈지어다.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 귀신은 따라가라. 우울증 귀신 따라갈지어다. 불면증 공황장애 따라갈지어다.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묶임을 오라.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모두가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자들 오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천지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 못지않은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병들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말씀 듣고 믿음으로 손을 준 그곳에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바치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코로나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맞으셔서 저들 아버지 성령께서 강구제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셨사오니 믿습니다. 주여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받은 말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헌물을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베데스다 수목회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곳에 헌금 봉투를 꼭 간수해 나오셨다가 예배 이제 드릴 때, 정사 예배 드릴 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드린 헌금에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말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누릴 기름짐으로 넘치게 하시고 한평생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근원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나라 확장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뭐 별로 드릴 건 없고,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카톡을 아는 분들에게 다 보내세요. 여러분들 카톡에 이름이 있는 그 이름대로 다 보내세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택스 나온 거 아니니까, 이거 국경도 없고 비자도 필요 없어요. 세계 어디든지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멀리 가지를 못할지라도 얼마나 좋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것도 축복이니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전도용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속히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소멸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리사 수목회 성도들은 카톡 단체방 제가 수시로 알림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힘내시고 끝까지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립하셔서 주기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국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